지금 한창 졸릴 시간입니다. 이번 대중들은 아주 같이 정진하는 자세에서 졸지 않고 듣느라고 고생들 하지만은 그래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어떤 때는 가서 죽도록 강의하다 보면은 강의하는 놈은 강의하라 그러고 꾸덕꾸덕 졸고 앉았으면 그것도 볼 꼴이 아니라. 지리산 여러 스님들이 나중에 칠불사 가보면은 칠불사 아짜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 아짜방에 가보면은 그 한 번 불을 때면 49일 동안 불을 이제 방이 따뜻하다고 그 담공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방을 놓았다 그러는데 거기는 방 자체가 눕지 못하도록 됐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도록 됐지 넓이가 사람 누울 넓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장좌보라를 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앉으면 졸리는지 특히 그 지리산 칠불이 상추가 잘 되거든요. 여름 낮에 상추 쌈 그냥 입이 불룩하도록 먹어놓고 앉았으면 어떻게 잠이 많이 오는지. 우리 해인사에서 지금 종정 스님이신 해암 큰 스님을 모시고 사는데 해암 큰 스님이 그때 입승이었죠. 죽비를 탁 쳐놓고 죽비를 옆에 놔놓고는 끄떡끄떡 졸다 보니까 이제 몸이 자꾸 움직이지. 죽비는 여기 있는데 뺑뺑뺑뺑 돌아서 이제 요만큼 돌았거든. 시기가 땡땡 치면 요 옆에 죽비가 있어야 되는데 죽비는 저 뒤에 있거든. 잠이란 놈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는 놈이라. 그런데 묘한 건 말이에요. 내가 송광사 살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가장 잘 조는 사람 5사람을 치면 내가 들어갔었어. 근데 그 후에 칠불 와서 살고 수도암 살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스님 별로 조는 모습을 못 봤다 그래. 그 잠이라는 놈도 세월 가면 또 무슨 그것도 체면 차릴 때가 있는가 봐. 그런데 칠불에서는 스님들이 그때 한창 그래 이제 점심 먹고 앉아서 조는데 조는 방법이 몇 가지요. 하나는 앞으로 끄떡끄떡 그렇게 조는 사람, 하나는 안 졸려고 머리를 뒤로 제쳐가지고 그 용을 쓰는 사람, 하나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졸아버린 사람, 주로 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때 박문수 암행어사가 이제 그 양반이 아주 선정은 베풀었죠. 그 어쨌거나 이 자기가 맡은 고을 안에는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소문 들어보니 칠불사에 있는 스님들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다 그러거든. 놀고 먹는 사람들 없어야 된다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절집안이 마침 뒤죽은 듯한 거예요. 그런데 선방이라고 떡 문 열어놓고 보니까 그냥 졸고 앉았는데 한 놈은 그냥 땅을 그냥 툭툭툭툭 치고 왔다 갔다 한 놈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별 용을 쓰고 그 양반이야 공부라고 하면은 무슨 맹자왈 부자유 친하며 군신유의하며 그런 것만 배우던 양반이라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거든. 옳지 이놈들 잘 됐다. 밥 먹고 할 짓 없으니 전 서가지고 들어놓 자든지 저 하는 짓이 뭔가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저걸 한번 트집을 잡아서 좀 뭐라 하지 했는데 조그마한 동자 스님이 물을 촉촉촉촉 뿌리면서 지나가니까 이리 오너라 하니까 그 조그마한 동자가 쉿! 저 스님들이 살판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리 떠들면 되냐고. 저 자식 봐라 저거. 저렇게 앉아서 오는데 죽을 판 살판 공부라니. 너 이리 와봐 하니까 아저씨가 이리 오이소. 저쪽으로 가자 해서 가가지고 저 구벅구벅 저렇게 그냥 땅을 치면서 조는 게 저게 죽을 판 살판 공부냐 하니까 아저씨는 참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고. 당신네 선망부모가 땅속에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눈을 감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지하망령관이라 그 지하에 있는 그러한 조상들을 그렇게 참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그럼 하늘을 쳐다보 저건 뭐냐고. 하나를 말해드리면 2가지 알만한 분인데 그것도 모르네 하면서 앙천성숙관이라 지하의 세계를 알았으니 내가 천도한 그런 영가들이 조상들이 하늘세계 어디 태어났는가 하고 다 별자리를 보면서 앙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자리를 관하지 않느냐고. 그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건 뭐냐고. 생각해보소. 땅을 알고 하늘을 알았으면 그걸 정리한다고 총풍량유관이라 봄바람에 버드나무가 왔다 갔다 정리하는 중 아니냐고. 박문수 암행어사가 처음으로 당해봤다는 거예요. 요 콩만한 거한테 그런데 저 백전노장들 나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얼른 내려가려는데 지하망령관 하던 어떤 스님이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방구를 뻥 끼니까 저건 그럼 뭐냐고 하니까
그걸 모르느냐고. 땅을 알고 하늘을 알고 그걸 정리를 탁 하니까 타파 7통관이라 몸속에 있던 7통이 팡 터지는 소리 아니냐 이거요. 박문수 변호사가 거기서 되게 당하고 내려가가지고 그 목마를 타라고 한 거 아니요, 목마를 만들어 놔가지고 화개장터에서. 그런데 내내 그 문수보살 화신이었죠, 그 동자가. 그래, 그 사람이 탔거든. 타가지고 그래, 이제 박문수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반은 묻어가지고 거기서 발심해가지고 박문수와 명호사가 심리의 절을 하나씩 지었다는 그 절이 지금 남아있다든가 어쩌다든가 뭐. 잠이라는 거, 참, 이거 참 무서운 거요, 어쩌거나. 그런데 왜 그렇게 잠이 오는가를 먼저 우리 한번 따져보고 갑시다. 스님네가 앞으로 참선할 때 나는 참선하는데 가장 장애가 무언가? 자기 자신이 곰곰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몇 년 아래 뭔가 등력이 나오고 이 길이 밝아지고 흥야망야 어디에 원인이 있으며 망상을 피우면 어떤 망상이 가장 주로 많이 들어오는가? 잠을 자게 되면 나는 주로 어떤 때 잠이 그렇게 많이 오게 되는가? 저녁에 들어놓을 때는 가위를 주로 어떤 때 가위 누르는가? 어떤 때 그냥 자꾸 그런 망정이 나와가지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금생에 나와가지고 이성도 멀리에서 살아봤고 먹는 것도 한 끼는 굶어봤고 하지만 잠이라는 놈은 단 하루도 눈 까딱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용맹정진 할 때도 까딱은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들어줬기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이 많은 세포는 자기가 말만 하면 들어줬다는 습관만 들었지 자기가 잠이 온다 해도 안 돼 하고 딱 끊어준 경우가 크게 드물어요. 고로 오생마 중에서 오용마 중에서 잠이 역시 잠한테만 우리는 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잠 기운이나 또는 이 포기해버리려는 기운이나 담배 기운이나 술 기운이나 담배 기운은 뭘 먹고 삽니까? 담배 기운. 담배 중독되면 담배를 안 피울 수 없다며요. 난 담배를 안 피워봤어요. 어리 나와가지고. 담배 중독된 사람 그렇게 끊기가 어렵다며. 왜 끊기가 어려워요? 자꾸 담배 기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왜요? 이 안에 쌓여진, 즉 그건 쌓여진 업이 된 요즘 말로 중독된 담배 기운은 담배 기운이 와라야 자기가 살아나죠. 양식 달라는 거예요. 썩내는 기운이 꽉 찬 사람은 썩을 한번 내줘야만 그 썩내는 기운이 들어와야 자기가 사는데 썩을 3년만 안 내버리면 안에 있는 썩내는 기운은 어떻게 돼요? 양식이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일평생이 아니라 3겁을 가더라도 썩 한 번 낼 수 없는 게 불보살님이에요. 왜냐? 이 안에서 썩 내달라고 하는 기운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 화두가 됐기 때문에. 고로 나는 내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즉 어떤 업이 제일 많은가? 잠 많다고 흉보지만 잠 적은 사람은 썽을 잘 내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푹 퍼져가지고 그죠? 탐심이 많고 뭔가 많아도 많아야 인간에 태어난 거예요. 고로 다른 사람들 뭐라 할 것 없이 나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정진에 장애되는가 하고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65쪽 이제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호대하이기니 참고지시간이 홍령대게 화두하이며 홍령의게 화두하니 보야별야다 파대제거 화두하이면 당하이변의니 기요일이료 일혐제게 하이면 의정이 저견이라 묻기를 참 옛날로. 그런데 오늘 아까 선원장 스님하고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고려 보죄 나홍선사가 고려시대뿐이면 500년 넘었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가 500년이니까 말력이 400년이라고 한 게 내가 말을 잘못한 거라. 왜냐하면 나홍 스님이 조선조가 500년 지나갔고 고려 그때니까 고려 말은 말이죠. 한 500년이 넘었는데 말력이 400년 내가 잘못 생각했던가 봐. 그럴 거 아니요. 만력 정유면은 500년이 넘었지. 그러니까 횟수는 그까지 넘고 400년이든 500년이든 똑같은 소리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이게 이제 500년 전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학인이 묻기를 참고지식하니 선지식을 참고해가지고 찾아가서 물으니 혹은 어떤 선지식은
영, 재계, 화두, 화두를 들라 하고 어떤 선지식은 혹, 영, 의계, 화두니 화두는 의심을 해야 되지 들고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스님네도 그 질문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응? 화두를 들고 있으라니까 가만히 어째서 내가 꼭 그랬어요. 화두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적적한 것 같고 바득바득 애를 쓰면 자꾸 열이 나는 것 같고 상기가 나는 것 같고 머리통이 아프고 나는 우리나라가 좋다는 게 북한도 한국말이면 통하는데 스님네 일본 가보소. 일본이 아니라 인도 가보소. 인도에 가보면은 루피를 쓰는데 1루피에 10루피에 10루피, 숨루피, 10루피, 10루피, 10루피 16번 써졌어. 그 글자가 다 달라. 위에 쓴 글자는 마드라스 가면 안 통하고 두 번째 쓴 거는 뉴델리 가면 안 통하고 한 나라인데도 그렇게 열 몇 가지 글자를 그렇게 써놔야 10원이라는 게 알지 한 글자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까지도 한글이면 통해. 다만 좀 달라졌더만. 우리나라는 머리 좋은 걸 뭐라 그래요? 머리 좋다 그러죠. 북한은. 그 말이 맞아. 북한은 뭐라 그래요? 요번 신문 보니까 애새끼 동무 골이 좋다, 골이 좋다 그래서 골이. 그 말이 맞아. 머리 좋은 건 뭐 무슨 상황에서 골이 좋아야지. 그 말이 맞는 거라. 애새끼 동무 골이 좋지비? 그랬다든가 뭐랬다든가 하여간. 옛날 내가 태백산 도소람섬에서 간첩 나와가지고 김신조 나와가지고 하도 시급해서 북한말 그땐 다 배웠어. 우리 산방 수작의 구참 원룡 스님네 법년 스님네 오대산 상원사 살다가 간첩이 나와가지고 그 밑에 살던 보살을 그냥 칼로 한번 확 찔러서 총도방식에 죽여두고 스님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날래 뭐이라야 해놓고는 이제 방에 산방에 다 모였다. 지금 그 방이라 이불 탁 뒤집어 씌워놓고 갈겨버릴까 보다 하니까 원령 스님이라고 우리 선방에 아주 참 대단한 분이 계셔. 지금 살아 계셔. 벌떡 일어나더니 이 동무들 이 보라오야 내래 김일성 수령아바의 지령을 받고 기다렸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비? 그러니까 그거 넘어갔어 그만. 그거 넘어갔어. 날래 밥들 안 하고 이게 뭐 하지비?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말을 잘하는지 그거 넘어가가지고 밥을 잘 해드리고 그 누굽니까 그때 학생 그 스님 그 학생을 이제 인질로 잡고 이제 간첩들은 넘어가고 우리는 신고 안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신고 안 하면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신고를 안 해? 할 수 없이 내려가 신고를 했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인 숱하게 죽었어 그때. 숱하게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진짜 막 북한말을 배우고 그랬어. 나도 태백산 도소람 살다가 그때는 간첩이 그 김신조 내려와서 굉장할 때거든 아주. 그래가지고 하루는 일이 나와 있으니까 뻥! 하더니만은 그 뭐야 조명탄이란 놈 개미 새끼까지 보여 진짜 캄캄한 밤에. 그 조명탄 터트린 그거 가지다가 내가 하수구 해놨어. 지금도 있을걸 그거. 그러면 지금 여러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선방에 앉았으면 이 화두를 들고 있어야 할 건가? 정말 의심을 그냥 안 되는 의심을 어째서 해야 할 건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 500년 전에 이 양반들도 그랬으니 이런 분들도 도인됐으니 우리도 뭐 피기장부였지 나도 장부고 지도 장부인데 답을 하되 제거 화두하면 당하 변의니 기유 일일이요. 응? 답하되 잠깐 화두를 딱 들면 화두 자체가 벌써 의심과 같이 있는 거라 어째서 하고 의심이 들어야 그게 들리는 거지 그냥 들고만 있는 건 그건 화두가 아니다. 알아듣겠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화두를 했다면 의심이 겹쳐져야 의정이 어째서 왜? 그렇게 해서 적적하고 고요할 때도 또 왜? 어찌 그 둘이 다를까 보냐. 일념 제기하면 한 생각 다 일어나면 의정이 지켜니라. 의정도 의심하는 마음도 바로 나타남이라. 또한 복고벌레 하야 화두를 들면 곧 이심이 나니 이 두치가 따로 있으랴 이 말이죠. 한 생각 일으키면 곧 이정의를 날 것이니 반복하여 정밀하게 공부하고 정말 정밀하게 공부하고 공심역극하야 참 공부가 아주 자기도 몰래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지극한 곳에 이르면 어느 날 갑자기 탁 깨쳐진다는 얘기요. 요 얘기 하나 하기 위해서 신통변화 얘기를 못하걸란 넘어가고 까진 거.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해도 정리해두고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관 책치를 똘똘 뭉쳐서 한번 낙처를 만들어 놓고 오늘 넘어갑시다. 39. 월심화상. 분계신선지기하야 극에 화도하대요 결말자상의 의정이 영장하야 심심동절이니. 그 신선한 기운이라는 것은 속가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화도 탑하겠다고 그 어째서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운은요, 엄청난 기운일 거예요. 엄청난 기운. 우리 왜 이런 얘기 있죠? 미국에 아들이 가 있는데, 미국에서 탁 교통사고 하는데 어머니가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뛰고 그냥 그 가족이 그냥 벌렁벌렁, 이게 아무래도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갑다. 그런 경험들 많이 했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탁 당하면 우주법계가 나기 때문에 바로 너와 내가 없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전해지는데, 어째서 해가지고 우주자연에 들어갔을 때 그 기운은, 그건 참 엄청난 거요. 엄청난 거라. 그걸 신선지기하야, 그 참 생생한, 그 아주 참 신선한 그런 기운을 분연하게 일으켜서 거기에 화도하되, 화두를 탁 들되 요 결 말자상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고가 끝나기 전에 또 어째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가다가 말자상에 그 딱 화도하는 끝에 가면 의정이 통로해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송장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고 하다가, 또 아니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든지, 고불 미생전 면목이 무엇인고 하든지, 나중에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없고 무엇고 하다가 먹고도 뚝 끊어져 버리고, 나중엔 하면 그냥 그 의정이 통로하게 드러나서 그 끝에 말자상에, 글자 끝에 상에 아주 의정이 영장하여 영원히 끊어지질 않으니 정말 통절한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하여, 그냥 묵묵히 참고하든지 안 되거든. 어째서 요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요 근래 만공스님이라고 대단한 어른이 왔다 가신 건 알죠? 만공스님 뭐 얼마 안 된 분 아닙니까? 하루는 만공스님이 일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한참 힘께나 스님 한 분이 떡 들어오는데 껐떡 그냥 정회사로 들어오니까, 스님 경문 안 드립니다. 만공 스님이 아주 그런 게 굉장했답니다. 지금 그분 모시고 살았던 분들이 다 계시니까 쉿 하니까, 예? 이놈아, 저 지금 저 선방에 안 보여? 금방 아까도 도인이 하나 내서 부처가 돼서 뒷문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그 덜렁덜렁 다니면 되냐고 하니까, 진짜 부처가 돼서 나갔습니까? 아까도 금방 하나 나갔어. 그러니까, 그럼 저도 부처 될 수 있습니까? 되지. 그냥은 안 되고 나가가지고 탁발해가지고 녹두적을 잘 붙여가지고 복을 좀 지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부처 되지 않을까? 완전히 믿고 나가서 그냥 산더미처럼 탁발을 해다가 그냥 대중 스님들하고 공양을 앉으니까 무자 화두를 줬다든가 무슨 화두를 줬다든가 하니까 딱 앉아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어째서 소리를 팍 지르면 옆에서 깜짝 놀라고, 조주 이 새끼야! 그럼 깜짝 놀라고, 옆에서 공부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막 자다가 벌쩍 일어나가지고 조주 이놈 새끼 그냥 어째서, 목소리는 왜 그리 크든지 그만 벌떡벌떡 일어나서 대중이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만공스님께 가서 저희들은 떠나겠습니다. 가게. 다 가도 좋네. 저 하나면 이 방이 꽉 차겠네. 그런데도 하도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저를 떠나게 됐다 이 말이야. 딱 떠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왜 뭐라고 했노? 왜? 이제 이틀째쯤 돼서 이제 그 쫓겨났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주 큰 나가 나만 잊어버리면 나를 분명히 안내합니다. 분명히 안내합니다. 그건 묘한 뭐가 있어요, 아주. 그래 이제 자기도 몰래 어디를 가는데 어느 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고 스님 잘 됐네요. 제가 지금 장 보러 가서 한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절 좀 지켜주시소 하니까 가서 걸막 내려놓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있는 밥 딱 찔먹고 마루에 걸다 한친 채로, 왜? 조주 이 새끼 이게 깨닫기만 해라 이제 귀기 비린다 그냥 막 어째서 하고 막 산이 떠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일주일 만에 큰 호랑이가 딱
앞에 버티서 사는 거예요. 탁 부는데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화려히 깨쳤다는 거예요. 정말 하면 된다는 거라 이거는. 그래가지고 통절하게 그래서 묵묵하게 참선하기도 하거니와 혹 출성 추심하되 소리를 내가지고 안 되거들란 어째서 마치 금방 잊어버린 무슨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실중물하야 무효 친봉 친득이니 친히 마치 귀중한 물건을 잊은 것과 같이 해서 금방 찾아질 것처럼 그렇게 힘써야 하며 일용종 일체시 일체처에 객모이념이니라. 그저 밤에 이불을 펼 때든 나갈 때든 화장실에 있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절대도 생각을 내지 말고 어쨌거나 우리 한번 애써보자. 이것이 조사 스님들의 애쓰라고 하는 법문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은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애썼다. 이건 아까까지는 법문이고 이렇게 애썼다. 67쪽 한번 보십시오. 67쪽. 자, 도안대사는 홀로 탁하니 고요한 토구를 만들어 놓고 12년간 동안을 세밀한 그런 마음을 다해서 마침내는 정말 특출한 그 신이라 할 만할 정도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12년 동안 그렇게 한 방에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할 정도로, 물론 뭐 대소변 보러야 다녔겠죠. 마음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자, 뒷표지에 보면은, 5에 보면은, 옛날 대우 스님이나 자명 스님이나 곡전 스님이나 낭야 스님, 이 네 사람은 탁하니 짝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은 스님네가 한번 쭉 읽어보면 그냥 알도록 돼 있어요. 그냥 다 알도록. 그게 몇 페이지까지 나오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70쪽에 7번을 보면, 이암 권선사라고 하는 분은 정진이 심히 맹렬을 해가지고 그냥 저녁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기를, 오늘도 나는 이렇게 죽어버렸구나. 오늘도 내가 헛되이 지나가니 내일 공부가 어찌 될지 어떻게 하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짚고 넘어가느냐면, 이번 철에 못한 공부는 다음 철에도 안 된다고 보십시오. 왜냐? 다음 철에도 이번 철에 안 될 만한 장애가 생기면 다음 철에도 안 될 걸 우리 몸속에 있는 마구니는 알기 때문에, 너는 다음 철에도 내가 요만큼만 애매기면 틀림없이 주저앉아 버리지. 고로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자, 다시 한 장 걷어봅시다. 한 장을 더 걷어가지고 쭉 나가다가 78쪽에 보면은 저 서쪽에 있는 무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처음 공부를 지을 때 당최 한글 한자에 무슨 뭐 부초심진하는 부자도 몰라가지고 그러한 적도 읽어본 일이 없고, 사지 대서첩도 역불가하니까, 사지 대첩이라는 건 일체글을 말하는 거냐, 일체글 아무것도 모르니, 이건 완전한 까막눈으로도 까막눈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 주둔 공부하야 정말로 미련스럽게 공부를 하더니 내 득대 확철대화하니라. 화련히 깨닫고 보니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게 글이기 때문에 일자무식하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요 근래 어떤 스님들이 저는 한문을 모르는데 확철되고 깨치면 개성을 어떻게 지어요?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나오는 게 개성이요, 입으로 나오는 게 법문이요. 옛날 일제시대 때 해인사 그 유명한 해광 스님이 모든 재불제조가 내 입을 통해서 나왔고 오늘 여러분들도 다 내 입을 통해서 나왔다 하니까 전강조실 스님이 그랬다든가, 그 젊은 새파란 수자로서 떡 일어나더니, 그러면 그 해광은 어디로 쫓아나왔습니까 하니까 그만 탁 맥혔다대. 저 대각사에서 법문을 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법사가 법문을 하는데, 그냥 한참 요즘 수자들이 함부로 술을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욕을 잔뜩 하니까 전강조실 스님이 화엄 60권에 8만대장경강에 몇 품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해서 머뭇 대답 못하니까, 그때 전강 스님 견성해가지고 한창 돌아다닐 때니까, 술은 목은 마르고 내가 그따위
머물머물 하는데 홀짝 술을 마셔버렸지 내가. 그 법문을 하면서 한창 당신 자랑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런 선지식은 흉내를 내선 절대 안 돼야 됩니다. 흉내를 내면은 그거는 그 스님을 욕보이는 일이요 내 죽는 일이니까 그건 확철대오 하고 난 다음 할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가서 요 24번 요게 끝입니다. 이게 스님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다 하는 내용이고 79쪽에 보면은 이거는 전부 경전을 여러 가지 경전을 그 경전 중에 우리 공부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한 건데 요 경전은 마무리할 때 말씀을 할 걸로 하고 선관책지는 이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어느 스님이 협존자가 몇이 나왔습니까? 협존자가 어디 있을 텐데 13번 한번 봅시다. 그럼 협존자가 80에 출가한 스님인데 80에 출가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도 80이라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 80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주위에서 그냥 다 아이고 웃기네. 응? 80에는 모든 걸 다 내놔야 할 텐데 80에 출가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는데 결국은 깨친데 이 나중에 찾아지걸란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선관책진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